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바로 앞에 이제 3장에 있는 내용은 3장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 가운데 이제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불구로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구걸을 위해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그의 병이 낫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의 일이지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소식이 들려졌고, 그럼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사도들에게 몰려듭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몰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적을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게 쉽습니까? 이건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활보다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현재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아직 죽을 것에 대해서도 내가 확신을 하고 있지 않은데 부활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안진뱅이,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불구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난 게 부활보다 더 놀랍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런 이적적인 사건들은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런 이적을 통해서 복음의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적만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이 전하였던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곧 끝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그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극심한 그 가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보통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어쩌면 그들의 인생의 청량제와 같은 것이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재미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무엇 하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니 그래, 그거 한번 괜찮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워낙 삶의 환경이 척박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굉장한 유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때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사실은 풍요한 시대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에 대한 소망이 강해져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쉼을 줄 만한 무엇이 있으면 그것과 함께 우리가 복음에 대한 기대가 반감이 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오히려 우리의 심령은 더 가난해져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하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그 복을 받은 자의 사이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뜻은 높이 삽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아세요. 왜?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단순히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기적에 현혹되어져서 그 기적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나왔지만 거기에서 이들은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싫었다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고 이들을 하루 동안 가두어 놓았는데 그 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이런 기도가 있었죠. 그런데 안 된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교회가 세워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될 때가 있고 그리고요 막히는 때가 옵니다. 그것을 막고 거스르는 힘이 온다고요. 그게 이제 위기점이죠. 거기에서 사실 그걸 뚫고 넘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다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장의 본문에서는 그들을 가두어둘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막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장면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교회가 몰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바로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수가 모여지는 이 과정에서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것은 지상에 세운 믿음 안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다 경험했던 일이고 현재 경험하는 일이고 앞으로 경험할 일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바로 4장 32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은 이 4장 32절 말씀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실제적으로 다 경험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말씀입니다. 32절 서두에 믿는 무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여기서는 현지 분사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무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식으로는 교회입니다만 그냥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종교, 이교든 미신이든 말이죠. 사이비 뭐든 전부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무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종교적 모임 또는 어떠한 특별한 확신과 뜻을 가지고 모인 모든 무리들을 믿는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무리들로서의 교회. 이 믿는 무리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매개로 하여 결성이 된 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작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개인들을 무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우리말에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백인 백색이죠.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이 다 제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제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게 믿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만 공통점이었던 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지는 일이 점점점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에 참여해 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는 교회 시작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확실히 실감하죠. 정말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고 1년, 2년 이때까지 이 정도 되면 교인들 외부에서 이제 오시잖아요. 그분들의 그 이야기가 그랬었다고요. 아, 참 교인들이 다양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저는 그게 그냥 그런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교회인들이 참 다양하시네요. 그래서 네, 다양해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요즘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교인이 다 닮았네요. 그래요. 다 하나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문턱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게 없대요. 그냥 아무나 와도 되겠대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더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일은 어떻게?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간다.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처음엔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살다 보면 이제 우리들의 생활에 서로의 관계나 사람들의 됨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중이 커져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또 내가 누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의 환경이 변화한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맞습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것 아닙니다만 떡 없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모였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말하자면 그 조선왕조실록처럼 왕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온갖 후궁과 왕비 이렇게 희빈들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왕과 상관없이 우리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저 정실이며 우실이며 할 것 없이 전부 다 친구가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옛날에는 왕이 그냥 왕한테 잘 보이려고 줄 서고 막 지들끼리 죽이고 인형 만들어서 줄이고 이렇게 하던 애들이 이제는 지들끼리 인형을 만들어서 서로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갔더니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왕이 소외되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믿음을 매개로 해서 모였지만 제각각이었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 안에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져 가면서 어느 날 예수님을 뒷전으로 물려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조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이게 손등을 떼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등을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교회인 줄 알고 가만히 있으라고. 주님의 문제라고 이렇게. 그때 이제 성령께서 교인 가운데 살아있는 자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죠. 니들이 미쳤구나. 아시죠? 그 궁녀조차도 왕궁에서 쫓겨나면 그냥 평생 수절해야 되는 거. 왕의 여자였던 사람은 절대로 재가를 못한다고요.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빼고는 시체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너무 하나가 되었을 때 이때 성령께서 이렇게 깨어있는 한 신자의 심령 안에 진리로 각성시켜서 우리들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 회개의 영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세웠던 우리의 이성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 흔들어서 분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시죠. 이게 교회의 성장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져 가면서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이 언젠가는 복음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주가 되는 상황이 오고, 이때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각성시키며 또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다 한마음 한뜻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얘기하니까 또 다 한뜻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불에 끼고 진리 안에서 성숙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모아지고 흩어지고 모아지고 흩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 오직 믿음이고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사귐이, 지체들과의 사귐이 반드시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은 우리들 교인들과도 친구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친구 되는데 하나님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물이죠. 어떻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달랐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고 다시 한 마음이 되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교회는 성장해 가요. 그러니까요, 교회의 성장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외형과 그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예요? 하나됨이 성장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의 규모의 크기는 한 100명, 200명 정도가 가장 큰 교회의 상태예요. 400명, 500명 되면 아시죠? 오히려 이제는 교제권도 좁혀집니다. 구역이나 이렇게 좁혀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 어느 대형교회 가서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이 정도의 이런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규모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뭐다? 하나됨. 한 마음 한 뜻 되어지는 하나됨과 동반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 해서 또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 해서 많이 모이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 된다고 되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 두 가지 다 이겠죠. 두 가지 다 이겠죠. 하지만 어느 한 요소도 배제되어질 수 없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사람들이 모여지는데 어땠다는 겁니까? 뿔뿔이 제각각 분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300명 모였고 3,000명 모였고 5,000명 모였는데 신기한 것은 뭐예요? 이들이 다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돼. 야, 멋있잖아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더라.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게 맨 끝이에요. 근데 이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믿음으로 오직 예수가 매개체가 되어서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모입니다. 점점 많이 모여드는데 이렇게 뜻과 마음이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이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다 보면 먹고 쓰고 물건을 같이 쓰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문제가 일어나게 생겼어요.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도 자기 개인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그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느 유명하고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는 공동소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족 수, 형편에 따라서 집도 배분하고, 뭐 차도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나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 뭐 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교회에서 적정하게 분배를 했었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의 경제 제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요, 지금도 남한과 북한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의 사상,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이 성경 해석에서 잘못된 거예요.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요. 절대 여기서는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가 없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겁니다. 다 주인이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요. 이거는 내 거, 누구 거,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고요. 소유주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그걸 쓴다고 해서 그거 내 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게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이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엘레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건데? 이런 거예요. 그거 내 건데?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어요. 근데 누가 쭈르르 오더니 그걸 탁 켜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전화를 써도 내 건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거칠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분명히 사유재산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죠. 이렇게 된 일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된 결과로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네 거 내 거가 없어지더라. 그렇다 해서 네 거 내 거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소유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게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예? 근데 그걸 누군가 썼다고요? 써서 그걸 저기다 갖다 놔요. 그럼 돼요? 안 되는 거죠. 썼으면 여기다 갖다 놔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 분명한 소유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쓸 때 그냥 쓰겠어요? 아니죠. 얘기를 하겠죠. 네, 집사님, 나 이것 좀 쓸게요. 근데 얘기할 때요, 눈치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걸 듣는 사람도 뭐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 요건은 다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떠한 거리낌이나 장애가 없는 거예요. 나 지난번에 내가 못 쓰게 했는데 또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이게 염치도 없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또 이렇게 보니까 웃고 있어서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얘기한다고요. 근데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무례하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누가 가져서 쓴다 하더라도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것은 쓰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으로 소중히 똑같이 여기는 거겠죠.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남의 것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밑에 깔려있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치를 아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태가 흩어지는 거예요. 난장판일 거 아니에요. 막 아무렇게나 해도 그래 교회는 이런 거야? 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단을 치겠죠. 누가 알려주겠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에? 연필 하나라도, 숟가락 하나라도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다. 아껴야 하는 거다. 이런 게 다 밑에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은 이미 이들이 구약의 사상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밑에 깔고 있는 베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상식을 깔고 있는 겁니다. 밑에. 기본적인 책임감, 성실성, 이런 가치에 대한 이런 모든 도덕성을 밑에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이지 얼렁뚱땅 반수반인처럼 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 말 속에 자칫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개인의 재산권, 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해라. 교회는 이런 거다. 재산을 다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된 결과로서 누구와 시킬 것도 없이 이거를 뭐 제도적으로 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집이잖아요. 집에서 여보 나 이것 좀 쓸게요. 할 때 막 10번 20번 고민하냐고요. 쓰다고 할까 말까 뭐 이러냐고요. 또 쓴다고 했을 때 쓰라고 할까 말까 이거 안 하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근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경계가 넘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남편의 것이라고 아내의 것이라고 자녀의 것이라고 함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소유권은 존중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요.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탁이 불안하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리고 허락하는 사람도 항상 허락해 줄 준비가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다. 통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대화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각 사람들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나만의 사용을 위해서 또 나의 소유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재산의 가치나 소유보다 서로의 필요를 가치의 우선순위로 두는 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예? 그럼 뭐 이 앞에 차 세워놨으면 목사님 제가 어디 좀 갔다 올게요. 차 키 좀 주세요. 근데 제가 안 주죠. 면허증이 없으니까. 면허증이 있어야지. 면허증이.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소유는 분명히 있어요. 소유권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물건을 함께 쓰게 되더라. 근데 이것이 사람을 게으르게 하거나 이렇게 물건을 함부로 사치하거나 낭비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를 경험했던 나라에 가면 지독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사회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이 배급 경제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시간만 때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스리랑카 갔을 때. 아니 세상에 우리 돈 100만 원을 바꾸는데 2시간 반 걸리더라니까요. 100만 원을 바꾸는데. 야,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늦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느릴 줄은 몰랐어요. 100만 원을 바꾸는데 갔더니 하더니 막 세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말 시키면 다시 가잖아요. 또 막 그렇게 하다 몇 번 세다 자꾸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2층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갖고 2층 올라가더라고요. 위에서 또 셌는지 못 셌는지 또 내려와. 그들이 뭘 쓰고 기다리고 막 하더니
야, 2시간 반 걸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사회주의 국가에 갔다가 성화의 훈련에 아주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세스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통관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가지라고 왔다잖아요. 오토바이를 보냈는데 그를 꺼내려고 그러는데 6시간, 7시간이 가도 끝날 기미가 안 나더래. 나중에 이게 막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니네 가져. 그러고서 발길로 차고 그러고 왔대요. 이 사회주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책임성이나 이게 없어요. 효율성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쪽은 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런 게 분화되기 전이에요. 각 개인은 책임을 다하고 성실의 원칙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쓰는 일에 기꺼이 마음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믿는 무리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모이고 하나 되어지고 각자의 필요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것을 허락하고 하는 일들이 조금도 막힘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보니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은 그때의 필요를 따라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요, 보험 없어도 되고요, 연금 없어도 되고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실제로 지금 되고도 않거든요. 우리나라 교회로 치면, 한국교회 전체로 치면 안 해도 돼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다가 망하더라도 너무 염려 안 해도 돼요. 네? 다시 또 하면 돼요. 다시.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되고도 남는 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근데 안 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요 시작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요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보여줬던 이 사도행전에서 시작해서 보여지는 교회가 탄생하는 이 국면에서 보여줬던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주변과 현실 세계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는 무리, 이 믿는 무리로서의 이 교회 공동체, 여기는요, 서로의 형편과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생명이죠. 생명은요, 건강, 안전, 행복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건강과 안전, 행복,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가치로 여겨지는 거예요. 지체가 아픈 게 내가 아픈 거고 말이죠. 내가 아프면 지체들 보기에 지체들이 아픈 거로 느껴지는 거지요. 이게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들어주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안 일어나면은요, 나에게도 안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이게 지체들 간에 이게 안 일어나면 자기 자신 안에서 안 일어나요. 내가 아픈데도 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말이죠. 이 돈을 내껴서 애들 줄까 말까,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말이죠. 나중에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그 돈 남겨서 주는 바람에 내가 못된 길로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난했으면 내가 그렇게 못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돈이 많아서 내가 경제관념이 없어졌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이러함은 그대로 한 개인의 인격성 안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교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격성 안에 이런 분리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요, 해야 할 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않고 또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내가 넘치는 것으로 돕고 하는 이것이 개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모두에게 일어났을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더라? 그렇게 점점점 되어 가더라. 여기에 사용된 모든 동사는 다 미완료입니다. 되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이든지 그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매개로에서 모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 되어지는 일이라고요.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모여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건너뛰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총합을 능가하는 플러스 알파, 이것이 하늘 재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자산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공동체에게 공식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사단마귀가 어떻게 감히 교회에 와서 장난질을 하고 까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산성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신 이 복음적 교회의 그 권능과 영광, 그것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